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위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앞 잔디밭으로 지나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사슴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사슴 2마리와 엄마 사슴이었습니다. 어린 사슴들이 풀을 뜯어먹고 엄마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팰러사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뉴시티 엑싯을 나오자마자 턴을 했는데 어린 사슴 2마리, 꽃사슴 같았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사슴 같은 어린 사슴 2마리가 복잡한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해 보였어요. 저 어린 사슴의 부모가 된 심령으로 가슴이 철렁, 제 마음에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안 돼, 지나가면 안 돼, 건너가면 안 돼. 이게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이 2 어린 사슴이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숲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엄마나 아빠, 사슴과 함께 있는 어린 사슴을 보면 그래도 안심이 되죠. 그러나 어린 사슴 2마리가 너무나 귀엽고 예쁜데 그 위험한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그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발 죽지 말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제발 죽지 말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가끔 우리가 주변을 지나다 보면은 차에 치여 죽은 사슴이거나 또 다람쥐 같은 동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들이 살아남는 것을 보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죠. 제가 살아있는 거 보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도요, 위대한 것입니다. 굳이 위대한 삶을 살아야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소천하신 분이시죠. 우리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죠. 이분의 시로 지은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아마 나 가진 시일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아름다운 시들을 지었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고통 가운데 성장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어떻게 이분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인 거죠. 제가 남서울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이 송명희 시인이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발음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하세요. 이분은 생각하는 거 다 정상이세요. 몸만 마비로 인해서 힘드신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집 주님과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 그분의 간증을 읽으니까 더 깊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난산으로 이 송명희 시인을 낳았죠.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자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날 산에다 매장하려고 했는데 얘가 숨을 재채기하며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2살이 되어도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아마비였던 거죠. 한국에서 그 당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장애인의 편견이 심한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다가 이분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요. 없어요.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어린 과정을 지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는 송명희 씨를 낳고 3번이나 자연유산을 하였습니다. 자연유산을 3번이나 하셨어요. 송명희 씨가 10살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들 초등학교에 가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는데 자기는 학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가는데 나는 왜 안 가? 그럼 내년에 가자. 또 내년 돼가지고 왜 나는 학교 안 가? 내년에 가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싫고 힘들었던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도저히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있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원망했대요. 엄마는 자연유산을 그렇게 잘하면서 어째서 나는 자연유산 못했어? 나도 좀 자연유산에서 태어나지 말게 하지. 왜 나를 낳았어? 그렇게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가슴을 후비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죠. 이 세상 살이도 살기 힘든데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외로웠고 괴로웠던 거죠. 이 송명희 시인은 그 힘든 과정들을 그래도 견디면서 살아냅니다. 가장 큰 위기가 10대 때 있었습니다. 이 티니저가 되니까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성숙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 이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답니다.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자신의 외로움이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더랍니다.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이 가족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남동생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기를 구했답니다. 죽으면 남들에게 신세도 안 질 것이고 부모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으리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자기의 죽음을 도와줄 사람이 없더래요. 그때 그 외로울 때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글을 대필하는 시인으로 살게 되었죠. 살아내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시를 써냈습니다. 그녀의 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살아내었기 때문에 송명희 씨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생명을 끊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요. 편하게 살아가죠. 특별히 미국에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거의 모든 가정마다 차가 있잖아요. TV가 있고요. 또 배불리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먹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전 시대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힘들고 외롭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없는데.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자포자기하여서 그래 될 대로 되라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밑바닥의 인생인데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처럼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고통도 더 커요. 힘든 일도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게 살아내는 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어느 하루도 살아내는 것도 대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하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더 위대해집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사람 있죠? 저 사람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다 있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거기를 말합니다. 그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에 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대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도저히 나는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살지 못할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나는 이제 살아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까지 절망해 보신 분이 계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겪지 못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 40개를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하나를 감해서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어요. 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번 태장, 이 막대기로 때리는 거,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대요. 3번이나 배에서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 더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이 없는 지경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야 네가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자기에게 체면을 걸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긴다. 나는 너에게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자기에게 확신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더욱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체면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살 소망이 끊어질수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자궁을 살려내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미 자궁이 죽었대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기능이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거기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도록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통해서, 이 백세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다 갈 때 아브라함이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죠. 왜요? 무엇을 믿기 때문이요?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을 지금 내가 제단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죽더라도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심정,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어려워,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미래도 우리를 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도 살아내시고 미래도 살아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오직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드십니까?
질병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울증을 힘들게 참고 살아가십니까? 살아내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라클랜드에 와서 너무 좋아요. 자연을 보면서,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동물과 식물들이요, 폭풍우가 온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1m, 2m 내리는 눈이 내린다고 그래서 죽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내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살아내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도요,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끝까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떤 뜻을 이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살아냅시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합시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죽었다 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주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우리는 산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짙은 밤이 지난 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세요.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면 더 위대해집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나 목적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살 소망이 끊어지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살리시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